네, 오늘 우리가 주목할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14장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 구약성경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도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닛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일부 예배 때 제가 드렸던 권고의 말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실에서 나오셔서 예배하시는 것은 그냥 한번 와보는 게 아니죠. 여러분은 왕의 궁정에 초대받으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청와대에 오후 1시까지 초대를 받으시면 절대로 이렇게는 안 오실 거예요. 적어도 12시까지는 가실 것 같아요. 그렇죠? 불리하다고 대답을 안 하시면 곤란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클럽 활동하려고 모인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직장에 늦으면 안 되니까 길을 쓰고 죽어라 가잖아요. 연봉 깎일까 봐, 직장에서 잘릴까 봐, 출근 시간 안 늦으려고 죽어라 가잖아요. 근데 직장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다니면 되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이게 영원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정말 부탁드려요. 제가 1년에 이런 얘기 한 번도 안 하고 넘어가는데요.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 이것도 정상적인 게 아니지만 지금 우리의 태도는 정상적이지 않은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예배 시간에 늦는 것입니다. 이건 저의 넋두리도 아니고 저의 노파심도 아니에요. 여러분을 지켜보다가 제가 한 100번 정도 참다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여러분이 초대받으시면 이렇게 하진 않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여러분 믿으시고 여러분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면 여러분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드린 예배인데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셔라 마셔라 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명으로 하실 일이죠. 그렇죠? 그렇죠? 찔러보고 싶어요. 살아계신지. 네. 그래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권고 드립니다. 예배 시간에 절대 늦지 마시고 적어도 10분 전에 오셔서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교회는 안 찾으실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너무 두려운 마음이 많이 듭니다. 이런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하면 또 분위기가 무거워지니까 어쨌든 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저는 이 본문을 중심으로 갈렙, 하나님의 언약에 인생을 건 사람,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의 작가 중에 한때 노벨 문학상 후보로 올랐던 적이 있는 장 지오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쓰신 단편 소설 중에 나무를 심은 사람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아마 영상으로라도 한 번쯤은 이분의 소설을 보셨을 줄 알아요. 이 소설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프랑스 남동부에 가면 프로방스 지방이 있는데요, 고원지대입니다. 옛날에는 그곳에 숲이 무성했고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살던 그런 아주 좋은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사람들이 삶이 점점 어려워지니까, 그리고 날씨가 자꾸 힘들어지니까 이기심과 욕심이 커지고 점차 모든 것을 싸우듯이 경쟁하며 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살이 전염병처럼 번지고 정신병마저 유행하면서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사람들의 탐욕과 이기심은 그 살기 좋던 마을을 삭막한 황무지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 즈음에 아내와 외아들을 모두 잃어버린 한 남자가 그 마을에 들어옵니다. 이 주인공의 이름은 엘제아르 부피에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아내와 아들을 잃고 세상을 등진 채 홀로 산속에서 고독하게 살면서 매일 도토리를 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작나무 묘목을 심는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일을 얼마 동안 했냐면 약 40년 동안 하게 했습니다. 그러자 삭막한 황무지로 변해버리고 사람들도 다 떠나버린, 버려진 그 마을이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데, 황폐했던 땅이 다시 거대한 숲으로 변해버립니다. 메말랐던 땅에는 다시 물이 흐르고 꽃들이 피어나기 시작했고 새들이 돌아와서 지저귀게 됩니다. 무엇보다 떠나갔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그곳으로 돌아와서 밝은 웃음소리를 내자 그 땅은 이내 기쁨의 땅으로 바뀌고 맙니다. 이 소설의 내용이 바로 나무를 심은 사람입니다. 이 소설 속의 주인공 엘제아르 부피에는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는데, 이유는 자신의 신념을 위해서 40여 년이라는 이 기간 동안 한결같이 묵묵히 자신의 삶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단순하게 비교하는 것이 좀 무리가 있겠다 싶지만,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이 사람 역시 이 소설 속의 주인공 엘제아르 부피에처럼 자기가 믿는 바에 자신의 인생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바로 갈렙입니다. 이 갈렙을 주목하는 이유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에 자신의 인생 전부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자, 갈렙이라는 인물이 성경의 중요한 인물로 등장하기 시작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가다가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모세였고, 모세가 그곳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각 12지파에서 각각 한 사람씩을 선별하게 되었는데,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그 유명한 여호수아가 선발이 됐습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에서는 오늘 우리가 주목하는 인물 갈렙이 선택이 됩니다. 이 12정탐꾼들이 40일 동안 가나안을 정탐한 후에 가데스 바네아로 다시 돌아옵니다. 여러분이 이미 아시는 대로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을 악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땅의 거주민은 강합니다. 성읍은 아주 견고하고 힘이 큽니다. 특별히 우리는 그곳에서 네피림의 후손인 거인족 속인 아낙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결코 그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습니다. 소위 말하는 메뚜기 신드롬이죠. 이 말에 이스라엘 온 회중이 밤새 통곡하며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이 10명의 정탐꾼이 쏟아내는 이 악평을 듣자마자 옷을 확 찢어버렸습니다. 옷을 찢는다는 것은 애통함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옷을 확 찢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 가나안은 심히 아름다운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들어가게 하실 것이고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실 겁니다. 그 땅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 땅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자, 개역 한글에는 밥입니다 이렇게 번역했는데 개역 개정에는 먹이입니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저는 밥입니다라는 번역이 좋아요. 쌀이면 우리가 씻어가지고 밥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주님이 이미 밥을 다 해놨어요. 그래서 밥입니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왜 밥일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사람들에게 옷을 찢으며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선택한 줄 아십니까? 그들이 돌을 집어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때려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7절을 다시 보시면 이때 갈렙의 나이가 40세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4장 7절 보시죠. 7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상상함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예, 이때 갈렙의 나이가 40세였습니다. 자, 이렇게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후에 10명의 정탐꾼이 악평을 했고 여기에 부하내동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가나안 땅을 지척에 두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는요, 팔레스타인 땅 지도를 보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나안 땅의 가장 끄트머리 남부에서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그들이 믿음만 썼다면 곧바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을 지척에 두고도 그들은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또 연단을 받고 고난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출애굽할 때 20세 이상이었던 수많은 남자들 중에 여호수아 갈렙 이 두 사람 빼고는 전부 광야에서 엎드려 죽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심지어 모세조차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자, 이렇게 모세가 죽은 이후에 이제 드디어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공들였던 시간은 무려 7년입니다. 7년 동안 정복 전쟁을 하고 이제 그들이 다 정복하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그 땅을 분배하게 됩니다. 자, 그때 유다 지파의 갈렙이 당시 지도자였던 여호수아 앞으로 나갑니다. 오늘 본문 6절입니다. 6절 다시 보십시오.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닛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자, 40년 전, 정확하게 말하면 45년 전의 추억을 그 사건을 떠올리면서 여호수아에게 말하죠. 그리고 12절에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요구합니다. 12절 다 함께 읽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자, 지난주부터 우리 예배 시간에 젬베를 누군가 치고 있죠. 제 후배인 우리 이승우 집사님이 젬베를 치니까 아주 분위기가 좋아요. 그죠? 승우 집사님이 자녀가 셋이 있는데 딸 둘에 아들 하나예요. 그 아들의 이름이 이산지예요. 재미있을 줄 알았는데. 자, 이 여호수아 앞에 나온 이 갈렙이 이 산지를 지금 내게 달라고 요구합니다. 근데 이 산지를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갈렙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무려 85세예요. 가나안을 정탐했던 때가 40세였는데 그때로부터 45년이 지나서 85세예요. 근데 이 85세에 할아버지가 요구하고 있는 땅은 평지가 아니에요. 85세쯤 되면 평지도 걷기 힘들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럴 거예요. 우리가 평지도 걷기가 힘들 텐데 놀랍게도 산지를 요구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산지에는 네피림의 후손인 아주 기골이 장대한 거인족 속 아낙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자, 그럼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보세요. 이 아낙 자손이 누구예요? 45년 전에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밤새도록 통곡하게 만든, 그들을 두려움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던 바로 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있는 그 땅, 그 사람들이 터줏대감처럼 딱 터를 잡고 거주하고 있는 그 땅을 달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요구를 받은 여호수아가 군말하지 않고 갈렙에게 그 땅을 줘요. 그리고 갈렙이 그 땅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제일 마지막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갈렙이 정복했다는 거죠.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도대체 갈렙은 왜 평지가 아닌 산지를 달라고 요청했을까? 평지도 힘든데 왜 하필이면 산지를 요구했을까? 이런 질문이 생겨요. 자, 이 산지는 사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땅이에요. 다 함께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까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8절.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8절.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15절.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를 것이다. 17절. 그러므로 너는 일어나서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여기저기를 다녀요. 그러다가 헤브론에 이르러서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기 거주합니다. 이 수풀은요, 잔디밭 정도가 아니라 울창한 숲을 말하는 거예요. 헤브론 땅에 아브라함이 드디어 정착을 해요. 자, 근데 하나님이 두루 다녀보라고 말씀하시고 순종해서 아브라함이 결국은 헤브론 땅에 정착했다는 이 얘기는 단순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를 사도행전 7장을 읽어보면 돌에 맞아 죽기 직전에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하시는데 그 설교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이야기를 해요. 자, 사도행전 7장을 가시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4절 5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자, 하나님이 분명히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셔서 약속하신 이 사건을 신약 성경이 이렇게 해석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영화를 볼 때 자막이 없으면, 외국 영화는 우리가 외국말을 잘 모르니까 알아먹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자막으로 번역을 해주면 쉽죠. 그런 것처럼 구약의 이 사건들이 영상이라면 신약의 이 해석은 자막과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해석해 주신다고 저는 생각해요.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와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말씀하셨는데, 스데반은 이상하게 설교하죠.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땅 한 평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아니, 분명히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스데반은 이렇게 해석하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땅 한 평도 안 줬다. 맞아요. 실제로 아브라함은 사는 날 동안 그의 소유로 된 집이 없었어요. 그의 소유로 된 땅이 없었어요. 자,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약속밖에 없어요. 약속 어음만 주시고 현찰을 안 주신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돈으로 얘기하면 이게 이해가 쉬워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믿음하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믿음하면 아브라함입니다. 자, 세월이 흘러서 아브라함에게 땅 한 평 약속하셨지만 땅 한 평 유업으로 주지 않으신 하나님. 근데 세월이 흘러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헤브론에서 죽습니다. 근데 그때 아브라함이 그 아내의 시신을 매장하기 위해서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은 400세겔을 주고 해쪽 속의 땅, 특별히 헤브론 땅에 있는 막벨라 굴, 그 굴을 사서 매장지로 삼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아브라함 가문의 가족묘로 삼은 거죠. 아브라함 가문의 납골 땅으로 삼으려고 아브라함이 값을 주고 해쪽 속의 땅 중에서 막벨라 굴을 사요. 그리고 그곳에 아내 사라를 묻어요. 그리고 나중에 아브라함 자신도 거기에 묻히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며느리 리브가가 거기에 묻히고, 손자 야곱과 그의 아내 레아가 거기에 묻힙니다. 따라서 이 아브라함이 해쪽 속에게서 값을 주고 산 이 막벨라 굴은 하나님이 발 붙일 만큼의 땅도 유업으로 얻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었다는 믿음의 증표와 같은 것이에요. 이게 막벨라 굴이에요. 막벨라 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믿음의 증표와 같은 곳이에요. 그리고 이 막벨라 굴이 위치해 있었던 헤브론 땅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대대로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약속을 기억나게 해주시는 상징과도 같은 곳이에요. 자,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대를 이어 헤브론에 살았어요. 그리고 죽어서 여기에 묻혔어요. 자, 지금이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도시 예루살렘이죠. 하지만 이 아브라함 시대, 다윗 시대까지 이 헤브론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마음의 고향과도 같은 그런 땅이에요. 다윗 시대에 가서야 여부스 족속의 땅을 정복하여서 그 땅을 다윗성이다, 예루살렘 성이다, 이렇게 시온성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지만 그 전까지는 헤브론이 이스라엘의 마음의 고향 같은 그런 땅이에요. 자, 또 야곱이 죽으면서 12아들 하나하나를 불러서 그들에게
예언을 하고 축복을 해줘요. 그때 넷째 아들 유다를 향해서 아주 특별한 예언을 합니다. 다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10절 말씀. 창세기 49장 10절. 창세기 49장 10절 시작.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자, 여러분, 규라는 것은 통치자의 손에 들려있는 작은 막대기 같은 것입니다. 제가 군대 갔더니 대위 이상 이 지휘관들의 손에 요만한 막대기가 다 들려있더라고요. 요 막대기를 든 사람이 바로 지도자입니다. 근데 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고 말해요. 무슨 얘기예요? 유다 지파에서 계속 왕이 나올 것이라는 그런 예언이에요. 그리고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언제까지 하냐면 실로가 오시기까지. 자, 실로는 지명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 실로는 장차 유다 지파에서 나실 메시아를 가리키는 메시아의 호칭이에요. 실로. 예수님이 유다 지파에서 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유다 지파에서 왕으로 나셨어요. 실로이신 예수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기까지 왕은 계속 유다 지파에서 났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그런데 이 헤브론 땅이 바로 유다 지파에게 분배된 땅 속에 있었어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여러분 다소 이해하기가 어려우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85세 갈렙이 왜 평지가 아닌 산지 헤브론 땅을 기업으로 달라고 요구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헤브론 땅이 하나님의 약속을 상징하는 땅이었기 때문에 구원자 즉 메시아가 유다 지파를 통해 오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갈렙이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평지가 아닌 산지 헤브론을 달라고 요구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산지를 지금 내게 달라고 요구했던 갈렙의 요구는 한 개인의 자격으로 한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언약을 알았고 그 언약을 근거로 요청했던 것이에요. 갈렙, 그는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성경 66권에 완성된 계시를 손에 들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근데 갈렙은 우리만큼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명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희미하게 이해했던 그였지만, 그리고 언제 실로가 오실지 그는 몰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미한 약속일지라도 그는 그 약속에 자신의 삶 전부를 걸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66권에 너무나 분명하게 주어진 이 약속과 계시를 들고 있는 우리들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충성해야 될 것인가 너무나 명확해지는 것이죠. 이 산지를 달라고 요청했던 이 갈렙의 요청은 결코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이생의 자랑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헤브론은 산지잖아요. 거기에는 거인들이 버티고 있잖아요. 저 같으면 절대로 요구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85세의 노인에게 헤브론 땅이 주어져요. 그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자신의 육신의 눈으로 보고 그것이 탐나서 요구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자, 85세의 노인에게 이 산지 헤브론은 기피해야 할 땅이죠. 그렇죠? 무모하게 도전할 땅이 아니에요. 하지만 갈렙은 자신의 원함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나이와 같은 이 핸디캡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중요했던 건 단 하나였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 거기에 자신의 인생을 다 걸었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우리도 갈렙처럼 살 수 있을까요? 갈렙처럼 인생을 걸만한 일을 여러분들은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의 남은 여생을
지금부터 다 걸만한 그런 일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세요. 남미 에콰도르에 있는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29세의 나이로 순교했던 짐 엘리엇, 그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의 좌우명이기도 한데, 그가 이렇게 말했죠.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절대 바보가 아니다. 다시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린 자는 절대 바보가 아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 중에서,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것 중에서 영원한 것, 영원히 가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물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몇 달 전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의 삶을 여러분에게 설교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렸던 것이 생각납니다. 시간을 기다리는 헌신이 없는 모든 열정은 충동일 뿐이다. 시간을 기다리는 헌신 없는 모든 열정은 충동일 뿐이다. 여러분, 40세에 시작되었던 이 갈렙의 그 꿈, 하나님의 약속이 그의 마음속에 영롱하게 심어져서 그 꿈이 자라게 한 그의 꿈 말입니다. 그것은 갈렙의 마음 중심에 변함없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무려 45년 동안. 그래서 그 꿈 때문에 갈렙은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와도 시간을 견뎠어요. 그리고 시간을 기다리면서 결코 변하지 않는 충성을 하나님께 바쳤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지금 시간을 기다리는 헌신을 하기에 충분한 열정을 갖고 계세요? 그것도 영원한 열정 말입니다. 이 땅에서 70년, 80년 가지다가 이 땅에 두고 가야 할 그런 열정 말고, 오늘 제가 땅 얘기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어요. 그리고 그 땅은 자손 대대로 물려주어야 할 유산이자 기업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물이자 기업이었습니다. 근데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겐 이 땅이 기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기업이에요. 아멘.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3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의 기업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나라는 도대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을까요? 자,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죠. 하나님이 통치하시려면 통치를 받는 대상이 필요하죠. 그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죠. 이 시대 하나님의 백성이 누굽니까? 교회입니다.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존재였고, 자아의 욕심대로 살았고, 공중 권세 잡은 자 사탄을 따랐고, 내 성공 추구하고 내 야망 따라 살았고, 하나님의 통치에 그래서 결코 순종할 수 없었던 자들이었어요. 하고 싶은데 잘 안 된다, 이게 아니라 순종할 수 없었던 자들이었어요. 불가능한 자들이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나니까 이제는 우리가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세요? 이 교회가 세상을 창조하시던 하나님의 마음 중심에 이미 있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교회를 디자인하셨는지 언제 디자인하셨냐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기도 전에 교회를 디자인하셔서 하나님 품 안에 이미 안고 계셨어요. 그 안에 저와 여러분이 있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4절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님 품 안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언제요? 하나님이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시기 이전에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교회로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디자인된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예요. 우리가 얼마나 유일한 존재인가요? 하나님이 하와를 만드실 때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십니다. 그리고 아담의 옆구리에서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하와를 만드셨죠. 그처럼 예수님의 신부된 교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옆구리에 창을 받으시고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다 쏟아질 때 그때 태어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영원 전에 하나님의 품속에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찔리심으로 예수님의 옆구리가 터질 때 그때 우리가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탄생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의 핏값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교회만큼 소중한 것은 없어요.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하고 밀레도 해변에서 그들과 마지막으로 입맞춤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교회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핏값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보다 소중한 것은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 힘을 다해 수고했습니다. 다 함께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 말씀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바울이요, 힘을 다해 수고했다고. 이 힘을 다했다는 말은요, 마지막 힘까지, 젖먹던 힘까지 다 짜내는 것을 말해요. 근데요, 바울이 힘을 다했지만 그 이전에 바울 안에 살아계셨던 주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셨어요. 주님이 먼저 역사하시고 바울은 주님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해 수고했어요. 주님께서 바울에게 힘이 되어 주셨고 바울은 그 힘으로 교회를 세우는데 전력투구했어요. 순교의 제물이 될 때까지 쉬지 않고 끝까지 달려갔어요. 여러분, 바울의 이 삶이 비참한 삶입니까? 아니요. 천국에서 가장 큰 자의 삶이에요. 왜냐하면 교회가 예수님의 핏값이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삶을 다 바친 이 바울의 이 삶은 세상 그 어떤 삶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 있는 삶이에요. 다 함께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찾아주십시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자, 여기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에 허락하신 직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사도죠. 두 번째가 선지자이고, 세 번째가 복음 전하는 자이고, 네 번째가 목사와 교사입니다. 자, 목사와 교사는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목사는 잘 가르치는 자여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이자 교사입니다. 저 같은 사람 말입니다.
자, 물론 이 직분에 대해서 각 교단마다 해석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이 시간에 그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다만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그 다음부터, 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자, 그러면 여러분,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11절 12절에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예, 앞에 나오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이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러면 봉사의 일은 누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답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직분자들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일을 합니다. 그러면 봉사의 일은 누가 하죠? 성도가 하는 것입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일은 목회자와 같은, 저 같은 직분을 받은 자가 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교회를 섬기는 이런 구체적인 일들은 성도로 하여금 하게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려면 목사 한 사람의 힘으로는 택도 없습니다. 제가 2006년도에 처음 사랑교회를 개척했는데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정말 눈물겹도록 수많은 분들이 함께 울어주셨고, 또 함께 땀 흘려주셨고, 또 함께 자신의 소유를 내어놓았고, 교회를 위해서 정말 피땀 흘렸습니다. 그래서 처음 사랑교회가 지금의 모습이 된 것입니다. 지금이 절대 완전하다고 저는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직 갈 길이 멀어요. 하지만 저 혼자서는 택도 없었어요. 수많은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를 세울 수 있었어요. 목회자는 성도를 세우는 사람이에요. 성도는 교회 이곳저곳에서 봉사의 일을 하면서 목회자를 함께 조력하는 동역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와 같은 직분자들도 필요하고, 이들이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그리고 온전하게 된 성도는 각자의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자신에게 맡겨진 이 사명을 충실히 감당할 때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아멘. 이것보다 가치 있는 일은 세상에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하나님 마음속에서 디자인하신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처음 사랑 교회 안에 속해서 직분을 받아 여러 가지 봉사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얼마나 가치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여러분, 전도서 1장에 보면 어떻게 시작합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랬어요. 해 아래에서의 삶이 헛되다 그랬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결코 해 아래에 살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비록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에요. 더 이상 우리는 해 아래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해 위에 속한 자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해 위에서 결코 헛되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지극히 높이셔서 하늘 보좌에 앉히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고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여러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고, 교회는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님의 몸으로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존귀한 공동체예요. 머리와 몸을 따로 뗄 수 없듯이 교회와 예수님은 한 운명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존귀한 운명을 가지고 있는지 말로 다 알 수 없는 거예요. 저희 짧은 설교로
어떻게 다 표현해요? 결코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처음 사랑교회에 소속되어 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존귀한 것인지, 얼마나 특별한 것인지를 마음속 깊이 새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처음 사랑교회에 뿌리를 깊이 내리셔야 돼요. 우리가 삶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교회에 심으셨는데, 우리가 교회에서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뿌리가 없는 나무는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나오지 못해요. 우리 교회에 오시게 됐다고 아직까지 원통해 하시는 분들은 없죠. 좋든 싫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라는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이제 그만 발버둥 치시고 뿌리를 깊이 내리셨으면 좋겠어요. 뿌리를 내려야 깊이 뿌리 내린 나무가 아름드리 나무로 성장해서 큰 나무로 성장하고 거기에 수많은 새들이 깃들고 그리고 큰 그늘을 만들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쉬고 그리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 영적인 열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으려면 좋든 싫든 이 처음 사랑 교회에 뿌리를 깊이 내리셔야 돼요. 저는 우리가 1세대가 되고 오늘 말씀을 암송했던 우리 자녀들이 2세대가 되고 이들의 자녀들이 그 다음 세대가 되고 이렇게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들의 뿌리가, 우리로부터 시작된 이 뿌리가 깊이 내려서 주님 오실 때 아름드리 나무가 돼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주님 앞에 서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이것이 정말 가치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면 우리도 갈렙처럼 살 수 있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하나님 나라, 즉 처음 사랑 교회라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흔들 수 없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갈렙을 부러워할 게 아니라 우리들도 갈렙처럼 처음 사랑 교회에서 뿌리를 깊이 내려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 분들하고 이렇게 좀 격려하시면서 교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처음 사랑 교회에 뿌리를 깊이 내립시다.